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함께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39절까지인데요. 너무 기니까 17절에서 21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암초를 극복하고 소원의 항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은요, 아주 그 대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혈통적인 왕위 계승자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의 보복이 두려워서 결국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7년 6개월 동안 꽤 오랜 전쟁이 이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쇠락해 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왕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화가 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넘길 테니 내 지분을 좀 확보해 주시오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윗은 기회주의자였던 아브넬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딸 미갈을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 아브넬이 마음이 바뀌더라도 사울 집의 사람들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니까 그들의 마음을 내가 붙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넬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11지파의 장로들을 차례로 만나서 다윗에게로 돌아가자고 설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계속해서 깨름칙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넬의 강력한 권세에 눌려서 아무 소리도 못해 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직접 나서서 장로들에게 이제 다윗에게로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장로들의 마음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다윗이 직접 장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설득하지 않고 아브넬이 장로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돌려주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아브넬이 비록 기회주의자고 굉장히 악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년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가장 강력한 후보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지요. 이번에 이제 두 사람이 맞붙게 되는데 판세를 보면 지금까지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분석이 높다고 해요. 뭐 다 떠나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실 트럼프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만일 그가 다시 지난번처럼 북한과의 대화, 정상회담에 나설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가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또 그런 지혜와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살짝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 하기만 한다면 트럼프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들어 사용하실지를 보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항전직으로 지난주에 임직하셨죠. 이분들이 모두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신앙적으로 대단히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격이나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위임하면서 노회장 목사님의 설교도 그랬어요. 디모데는 몸도 약하고 또 마음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썩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니 바울에게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훌륭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해 내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도 디모데처럼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부흥시키시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넬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 큰 역할을 하게 하셨다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피조물 구원의 사명, 교회 부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부하들과 함께 다윗이 머무는 헤브론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이제 배설하고 통일의 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죠. 아마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고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즉 통일의 길에 한 가지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 보니 다윗이 아브넬에게 아주 이미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리고 그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돌려보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 다윗을 찾아와서 화를 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요압은 아브넬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은 정탐하러 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라를 다윗에게 줄 마음이 전혀 없이 오히려 이 나라를 침공할 악한 계획만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요압은 왜 아브넬을 이렇게 못 믿었을까요? 사실 그의 인격이나 그의 성품을 봐서 사실 믿을 만한 사람은 못 되죠. 그러나 그 이외에도 요압이 아브넬을 믿지 못하는 몇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우선 아브넬은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의 동생이 아사헬이었잖아요. 기본 전투에서 이 아브넬을 쫓아가던 아사헬을 아브넬이 그만 죽여버렸죠. 그 이후로 이 요압은요, 기회만 되면 아브넬을 죽이고자 하는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일을 위해 왕을 찾아와서 왕과 계약을 맺었다?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왕은 또 그를 아주 지극히 환대해서 평화롭게 돌려보냈다고 하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만약 통일의 과정에서 이렇게 혁혁한 공을 아브넬이 세운다면 통일 왕국에서 군대 장관 누가 되겠습니까? 자신이 아니라 아브넬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압은 자신의 군 사령관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아브넬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압은 다윗에 대한 섭섭함도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되는 이 중요한 조약을 맺는데 왕이 가장 신뢰하는 요압 자신과 상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전쟁 나간 사이에 이 중요한 조약을 맺었다는 것. 이 요압은 사실 지금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자신에게 상의도 안 했으니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왕에게 뭐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 몰래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쫓아가게 합니다. 26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를 데리고 다시 해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요압이 조용히 만나서 왕이 뭔가 아주 긴밀하고 중요한 어떤 전가를 보낸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서는 그만 그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물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많이 아니라고 우리 방금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었고 왕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아브넬을 죽이는 것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복합적인 마음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암초를 만나서 좌초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에게 보복할까 두려워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다윗과 지금 화해하려고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 찾아갔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활을 시켜서 마치 암살을 하듯 죽였다? 야, 다윗이 왕이 되면 나도 이렇게 암살당하듯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이 통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이 제가 아브넬 안 죽였습니다.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믿어주겠습니까? 그렇다고 요압을 너 왜 그랬어 하면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만일 요압을 죽였다 그러면 저 다윗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충신까지도 죽이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다윗을 더 못 믿을 거예요. 더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요압을 가만 놔둘 수도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암살을 한 것이라 이렇게 암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진퇴양난 어찌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들이 믿어주든 믿어주지 않든 자신의 진심을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은요. 요압을 향해 저주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압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요압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가 단지 요압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 개인적인 분노와 증오로 쏟아낸 저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압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다윗은 성경적인 판단으로 그를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집안에 백탁병자가 생기고 나병 환자가 생기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칼에 죽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 다윗은 요압에 대해 어떤 개인적인 감정, 사사로운 생각의 개입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저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도 다윗의 이 저주의 말을 들었겠죠. 그때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아,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한 일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었다 해도 그 집안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큰 인물이었죠. 게다가 비록 악한 동기에서이긴 하지만 죽기 직전에는 조국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를 위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면서 왕으로서의 무슨 체변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그를 위해 울어주었습니다. 애가를 지어주었습니다. 심지어 금식하며 애도를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진심을 보여주었더니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믿어줍니다. 35절과 37절 보시면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 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이스라엘의 통일이라고 하는 큰 항해를 나아가는 그 길에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심이 큰 암초가 되어서 통일이 좌초될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앞두고 소원의 항구를 향해 항해를 해 나가는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좌초시킬 큰 암초를,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기의 근원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그르치는 일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감정, 즉 요압이 아브넬에게 가졌던 복수심, 분노, 미움, 증오의 마음,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님 나라의 암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왜 자신 몰래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분노하고 요압을 죽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절대로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요?
통일이라고 하는 더 큰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 순간 다윗은 성경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을 위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그렇게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예상치 못할 암초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암초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서로에 대해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일들이 꼭 교회의 큰일을 앞두고 암초가 되곤 합니다. 서로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 그동안 꾹꾹 눌러두고 있던 그런 감정들이 주님을 위해 일하려 하면 그때 비로소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서로의 섭섭하고 미운 마음, 분노의 마음들을 뒤덮고 교회가 목표한 소원의 항구, 부흥의 영광을 위한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은 성령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들, 개인적인 마음들을 다 덮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섭섭한 것보다 그에 대해 사랑받은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구구절절 옳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불평하는 마음 드러내고 다 교회를 위하는 것인데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이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덮으면 허물이 안 보입니다. 은혜가 보입니다. 좋은 점만 보이는 것입니다. 혹시나 실제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정말 암초에 부딪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도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의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말씀은 난 잘 모르겠고 나 기분 나쁜 것만 드러낸다?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곳,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향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개인적인 감정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덮어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항해의 길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암초를 만났다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좌초 위기가 오히려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 부흥이라는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넬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 큰 역할을 하게 하셨으니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 교회 부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 항해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암초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혹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부흥의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